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꼭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교회가 꼭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반교회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게 받은 상처를 온라인과 인터넷에 계속해서 전달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폭로인지 고발인지 모르겠지만 폭로하며 고발하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될 곳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곳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측에서 꼭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오히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없으니만 못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터넷과 온라인 SNS를 좀 하거든요. SNS를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고
또 그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와 그리고 많은 부작용과 많은 상처와 그리고 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핸드폰, 좋은 옷, 그리고 좋은 가방, 좋은 신발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비슷한 뭐가 생깁니까? 짝퉁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대적하기 위하여서 비슷한 교회, 잘못된 교회, 왜곡된 교회로 사탄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러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영향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비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가짜와 비슷하게 변형시키려는 사탄의 시도와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직면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과 그리고 그 사탄의 회방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논쟁과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껴두고 그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오늘 저는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핍박자로부터, 박해자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위대한 선교의 과업을 이룬 사도로 돌아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사도로서 사명을 받기까지 그를 붙들고 그를 인도했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 공동체였고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였냐면요,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사회적인 분석을 같이 하는 성경학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자산가 중에 자산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와 교회로부터 생활의 모든 것을 보조받지 않고 스스로 일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 전환에 걸림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가였기 때문에 굳이 그 조건을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어느 시민이었습니까? 로마 시민이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산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임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지금 몇 억을 투자해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한 49억, 한 50억을 지금 달러가 올랐으니까 60억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의 영주권을,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은 그는 어마어마한 자산가였습니다. 자산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전통과 유대 학문에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엘리트였어요. 그런 엘리트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말할 때는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별로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이 없는 그러한 조물애기들 같은 그런 한 줌의 무리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교회론을 집대성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에베소서고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 보니까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사명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일에 절대적인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왜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놓아두시고 교회를 창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을 핍박합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한 그런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형제들 자매들을 물은 남녀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증오하고 그가 분노하여서 파멸시키기를 원했던 존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행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이 하늘 보호자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고 있는, 오해하여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핍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과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경험과 계시의 경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냐면요,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머리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충만한 복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과 연합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 주님과 연합되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복음을 들었던 것은 누구에게 말을 통하여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큰 빛 가운데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바울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고 제자들이 한 그 말이 사실이다라는 그것이 다 말씀에 담겨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구원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로 누구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제자를 만나라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내가 무엇을 행할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고 너는 지금 부활한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요 정도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바울에게 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에 가서 만날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통하여 네가 듣고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물론 복음 듣는 것 자체도 교회를 통해 듣죠.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나이스한 사탄의 사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떤 생명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누구와 연합됐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연결되는데 나와 주님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어디 있다라는 거요? 몸된 교회로 이 땅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회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만나서 그로부터 들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엘리트예요. 자산가예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미쳤다고,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내가 여기서 내가 이러고 앉아 있어.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저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쉬울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야 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연합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나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보세요. 8절에 보십시오. 사울 보세요. 사울이요.
똑똑한 사울입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울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울이에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줄줄줄 끌려다니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눈을 다시 보게 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10절에 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도록 돕는 교회의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주님과의 1:1 관계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뭐 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이고 명예나 지위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하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울이 겸손하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고 뭐 저기서 내가 무슨 큰 유익이라고 얻어 보일까? 돈 많은 사람한테는 돈이라도 유익을 얻지, 지식 있는 사람이면 지식이라는 그런 정보라도 얻지, 저기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어볼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로 인도받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머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제자와 함께 교제를 하며 제자의 안수를 받고 제자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부족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아무런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말 하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은혜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로 우리를 연합으로 이끄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머리이신 주님과 머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형제 자매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기억하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어디에 있다는 거요?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게 하시고 바울로 어떻게 나가야 되게 하실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교회가 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양육과 공급을 받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양육과 공급을 받는 터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긴 했지만 아나니아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가 눈이 벗겨지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언의 말씀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게 돼요. 근데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는 그 모든 일에 바울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강건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 한번 죄송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결박과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자들과 아나니아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가 회복되고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 앞에 세워졌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가 유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에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를 세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강건하게 하고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아까 말했죠, 상합할 때,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서로의 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고 그리고 치유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생활하기 전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그리고 많은 영육 간의 치료와 회복과 성장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무엇이냐? 제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저는 아쉬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뭐 그만이지, 뭐 세상에 사람이 여기밖에 없느냐, 세상에 내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느냐, 세상에 내가 할 게 여기밖에 없느냐. 여러분,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제가 얼마나 반조직적이고 반공동체적이었겠어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목회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물론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이 교회로 와라, 저 교회로 와라, 여기 청빙을 받아라, 저기 청빙을 받아라. 물론 많은 유혹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 새서울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다 저랑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ENTP와 ENTJ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랑 안 맞는 사람 많이 계시죠? 와, 이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는다. 저도 여러분들 몇 분 계십니다. 아니, 대부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꾸역꾸역 만나고 얼굴을 맞이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서로가 가진 유익으로 제가 회복되고 치유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큐티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 한 머리가 벌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아멘. 맞지 않아요. 뭐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괴로워요. 힘들 뿐만 아니라 괴롭고 뭐 도무지 뭐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도 뭔가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신비한 그 은사와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2014년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저희 가족 빼고, 물론 여러분 가족도 교회를 개척해서 가족을 있으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다 보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원수 맺을 수도 없고 또 서로 불화할 수도 없으니까 불화가 있고 원수 맺으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푸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과 주님의 돌보심과 회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육간에 약해진 것들을 강건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 저는 그래요. 신기하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몸과 마음 가운데 피로할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목장 모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은 저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이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너무 신비한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영어로 기도하실 때 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주일날 인사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을 함께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양육과 공급을 받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직 자라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리숙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몸된 교회로 한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고 치유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나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의 사명의 예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되어진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육과 공급을 귀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양육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여러분, 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목장 모임하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놀라운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공급을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받는 자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모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마음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공급과 주님이 주시는 양육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과 사업장과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모임과 교회에 있는 사역과 교회에 있는 일들에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기도 모임 합니다. 기도 모임 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마음도 있지만 환경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환경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 자리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는 분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에서 발이 일해도 몸이 일하는 거예요. 손이 일해도 내 몸이 일하는 겁니다. 함께 그 놀라운 은혜의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부터 위대한 사도로 세워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였습니까? 제자들의 공동체 몸된 교회를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할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하면서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을 같이 분별하며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좋고 내가 누리고 내가 편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 바울을 보냄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목양으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목회로 부름받았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길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어요.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냐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이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받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섬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깨닫는 공동체로서 가르치고 알고 연합함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육과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돌봄받은 아이가 있어요. 집에서 잘 돌봄받은 아이구나, 집에서 잘 공급받는 아이구나 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공급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문제가 많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양육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빛나는 때가 언제냐? 돈 많이 벌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승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양육과 공급을 받는 때예요. 그런 공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범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명 발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주요 조직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과 연합으로서의 교회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신비하고도 놀랍고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받게 하여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교회와 힘써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주님의 몸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사내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를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 선교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 주님이 울고 계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신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할 장소로 보내기 원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사명을 받아 주의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